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있는 초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신령한 기도회와 또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 그대는 쉽게 여있는가. 돌아온 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스러운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함과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0쪽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18장 21절에 보면은 더 오래 그곳에 있도록 청했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말씀하기를 윗지방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니다가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 윗지방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이전에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제자들을 굳게 하는 이런 그 사역을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행하며 다닐 때에 다시 에베소에 지금 오게 되었다 이걸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특별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볼로였는데 이 아볼로가 떠나간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사역을 대행하면서 에베소 교회들을 붙잡고 사역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제자들에게는 정관사 더가 반드시 붙습니다. The disciples, 그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어떤 제자들은 정관사가 없어요. 누구의 제자인가 이것을 지금 알 수가 없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가 아니면 베드로의 제자들인가 아니면 아볼로의 제자들인가 알 수가 없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어 보는데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의 그 행실이 드러나지가 않는 그런 제자들인 것을 볼 때에 그들에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본문을 오순절 계통이나 순복음 교회에서는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믿음의 사건과 성령을 받는 것을 분리합니다. 믿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그 교리로 오순절 교회들은 이 본문을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분리해서 교리로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또 따르고 있는 장로교의 교리는 이 본문에서 가르쳐 두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시제가 다르지 않고 시제가 같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건이 바로 성령을 받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의 교리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도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동시로 성령을 받는. 그런데 지금 어떤 제자들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바울이 볼 때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그 제자들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묻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 자체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됐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할 것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런 성령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오순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 따로 성령 받는 것이 따로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사건에 성령의 사건이 같이 역사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 성경을 다 같이 로마서 8장 16절을 같이 쳐다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은 신약 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성경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 속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사건이 바로 성령을 받는 사건이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믿음을 가졌다. 이걸 증언하는 일들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오늘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 받는 일과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12장 3절에 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내주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는 거지. 또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그 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하는 거죠. 성령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는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함께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인데,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한다.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을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다른 점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바로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 세례의 결과가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죄의 씻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성령이 임한다는 성령.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는 나의 구주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침이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인재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 가운데 지금 물었을 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 부어주심으로 방언이 나타나고 또 그들에게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서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임한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다. 이렇게
지금도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순복음과 오순절 계통인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와 같은 은사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 은사가 주어지지도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고 있는 믿음 자체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러면 말씀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이 컵에다가 물을 부을 때에 물을 계속해서 붓는 것을 가리켜서, 흘러 넘치는 것을 가리켜서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런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누리면서 부음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지만은 오늘은 세 가지만 함께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비밀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31절 이전의 말씀이 뭐냐? 사도들이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유대인 당국자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케 하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간 것을 나중에야 깨닫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다가 신문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억압하면서 아주 협박하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의 부활 전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우리말 들을래? 아니면 감옥에서 영원히 살면 뭐가 유혹됐던 거죠. 그때에 31절에 30절에 또 그렇죠. 내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를 죄 있다고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여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약속되고 있는가? 성령이 날마다 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날마다 부어지는 이런 성령 충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의 말이나 당국자들의 말이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고 베드로가 갔을 때 그곳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증거했을 때 고넬료의 집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1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에 성령이 그곳에 부음바 되어지고 그곳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각 사람 위에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45절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이 부어지는 오순절 광장에 성령이 부어지는 그 역사와 같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간만 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금 필사하고 있는 그 필사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영상으로 들을 때 어떤 분은 3년 동안이나 예배당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오늘도 성령은 부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글로 쓰는 필사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에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특별히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실 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을 쓰신달지 요한복음을 쓰신달지 시편의 글을 쓰신달지 필사를 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그때에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침마다 영상을 통해 보내지는 새벽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가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의 부르짖는 시간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 심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을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다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런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아침 9시와 낮 12시와 오후 3시에 즉 다니엘이 드렸던 3시, 6시, 9시 기도에 전화기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 가운데서 노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도 시간마다 성령으로 교통하시는 이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런 성령 충만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성령의 내주하심 아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오늘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처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다는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오늘도 아버지여 모든 예배 처소마다 함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병들고 확진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아버지여 환우들 위해 함께 하시고 저들을 돌보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 스님과 간호사 스님들과 함께 하시고 방역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행정당국에도 함께 하셔서 이 아버지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쫓아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모든 아버지와 병상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때 하나님 앞에 오늘 찾아야 될 하나님을 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나라들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구원받고 이 아버지의 고통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들 자녀들 외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들과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 방송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